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고린도 후서를 읽으면서 좀 많이 헷갈리기도 하고 좀 약간 어렵게 느껴지는 것도 있고, 하지만 되게 좋아하는 성경 아닌가요? 왜냐면 거기에 되게 주옥 같은 표현들이 많잖아요. 그리스도의 행대, 그리스도의 편지, 여러 가지 표현들이 정말 많은 게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너무 많아서 너무 주옥 같은 그런 표현들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심금을 울리듯 이렇게 다가오는데, 정작 고린도 후서 전체는 잘 눈에 들어오지 않는, 참 신기한,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신기한 성경이 바로 고린도 후서인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고린도 전서를 산책할 때 제가 다뤘기 때문에 오늘은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은 제 공관 목사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요. 보셔서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단지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은 고린도 전서에 나왔던 여러 가지 그 독특한 문제들이 고린도 전서에서 완전히 끝났으면 다행인데 끝나지 않았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좀 더 지속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들이 고린도 후서에서 나타나고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는 이제 설명을 드릴 거지만은 어떻게 고린도 후서가 쓰여졌는가?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를 쓰는 시점이 언제이고 왜 고린도 후서를 써야만 했는가? 왜 썼는가? 이거를 아는 게 고린도 후서 전체를 이해하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조금 앞에서 좀 충분하게 다루려고 합니다. 후서와 후서의 배경이 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특별히 바울하고 고린도 교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그 어떤 사건의 진행들을 조금 살펴볼 건데요.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그 여정 중에 고린도에 이제 가서 고린도에서 이제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고린도에 왔을 때 이 사도 바울이 만난 인물들이 있죠.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인데요. 이들은 사실 로마로부터 추방을 당한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로마로부터 추방된 사건이 이제 49년도에 있었는데 49년도에 유대인들을 로마라는 도시 안에서 추방시킨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점을 그쯤으로 봅니다. 대체로 다. 근데 어떤 이는 41년이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저는 49년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없어요. 하지만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기준으로 아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로마에서 살다가 고린도로 왔을 것이다 라고 추정해보는 것이죠. 그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고린도에 온 바울하고 또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시점이 이제 50년, 51년 요쯤인데 요때 만나가지고 서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고 그 복음 안에서 함께 동역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를 세우면서 사역을 했고요. 이 1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음 여정지로 떠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에베소고요. 에베소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에서도 이제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음행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들어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음행에 관련된 내용을 담은 이야기를 이제 적어서 보내죠. 그것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마 엄중하게 경고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편지는 분실된 것으로 보여져요. 어떤 이는 고린도 후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가 그거 아니냐라고 생각도 하는데 대체로의 많은 학자들은 없어졌다, 분실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보낸 첫 번째 편지는 그거였어요. 음행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있는 편지. 그게 고린도 전서에 나와요. 언급이 돼요. 그리고 이때 에베소에 있던 바울이 디도를 고린도로 보내면서 연보를 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하게끔 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다른 지역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돈을 모으는 일을 디도를 기점으로, 디도를 중심으로 이제 쭉 진행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 에베소에 있을 때 아볼로가 이제 이 고린도에 왔다가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면서 이 아볼로가 고린도로 보내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아볼로가 그렇게 보내지고 나서 고린도에 가가지고 사역을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열심히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 파당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아, 나는 바울이 더 좋아. 아, 나는 아볼로가 더 좋아. 아, 나는 게바가 더 좋아. 야, 사람 따르지 마. 예수님만 따라. 그리스도가. 이런 고린도 안에 분쟁이 생기는 거죠. 그 분쟁이 생겼다는 것을 에베소에 있던 사도 바울이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동시에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편지로서 몇 가지 질문들을 합니다. 뭐에 대해서는 어떤 것에 대한 질문,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던져요. 그 모든 것들, 그러니까 앞에 있던 이게 파당이 생긴 것에 대한 문제와 함께 편지로 받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모아가지고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고린도 전서를 기록해서 그것을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편지만 보내고 나서 바울이 뭔가 마음에 안심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이거는 글로만 보내서는 안 되겠다. 누군가를 직접 보내가지고 고린도 교회 안에 가르침을 제대로 줘야 되겠다. 그래서 보낸 사람이 디모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디모데를 내가 너희한테 보낼 거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언급하고 2번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아마 이때쯤 그 이후에 고린도 전서가 보내지고 난 이후에 디모데가 고린도로 가가지고 활동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고린도 전서는 바로 그 전 지금까지 설명했던 그 시대를 배경으로 사실 되게 짧은 시간인데 그때를 기준으로 고린도 전서가 기록이 되었어요. 고린도 전서가 기록되고 난 이후에 이제 일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디모데가 그렇게 가가지고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사도 바울의 권면을 가르침을 더 깊이 전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누군가가 나타나가지고 어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이라는 표현이 조금 그런가요?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말이야, 저기 머리도 다 까지고, 말도 잘 못하고, 생긴 것 같고, 초라해가지고, 저게 사도 같지도 않고, 자기가 사도라는데 진짜 저기 유대인 사도들보다 못한 사람이야.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디모데가 그것을 보고 나서 아마 디모데가 성경에 그런 내용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디모데도 그 대적자를 좀 뭔가 훈계를 하고 가르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 대적자의 언행과 영향력이 조금 컸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 전체의 성도들이 이것에 부안해동하여 좀 따라간 것 같습니다. 결국 디모데가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에베소로 다시 돌아옵니다. 에베소로 돌아와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언급할 것은 고린도 전서를 먼저 보냈었죠. 디모데를 보내기 전에 고린도 전서를 보냈습니다. 고린도 전서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다음 일정에 대한, 그러니까 선교 여행에 대한 일정을 거기다가 기록을 해놨어요. 거기 보면은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기 고린도전서 16장 5절부터 9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에 있다가 에베소에서 마케도냐로 가는 거예요. 마케도냐로 가가지고 그곳에 있다가 고린도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과 겨울까지 좀 긴 시간을 함께 보내는 계획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게 고린도 전서 16장에 나와 있는 계획이에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디모데가 와가지고 알린 고린도의 상황을 보니까 이게 그 전에 세웠던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을 마게도냐로 가가지고 원래는 에베소에서
17절까지 있다가 오순절까지 있다가 쭉 올라갔다가 다시 겨울에는 고린도에 가서 겨울을 보내려고 했는데 이 계획을 취소를 하고 지금 당장 고린도로 가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후서 2장 1절에 보면은 이때의 방문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고통스러운 방문. 참 고통스러웠다. 그 방문이 두려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지금 이 상황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이 등장하여 바울을 비방하고 대적하는데 이 문제가 너무 커져가지고 디모데로는 도저히 되지 않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여행 계획을 취소하고 곧바로 고린도 교회로 가야 되는 이 상황. 이 두 번째, 이게 고린도 교회를 실제로 두 번째 방문한 경우인데 이 경험이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도 바울의 말이 직접 왔잖아요.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당사자인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먹히지 않는 거예요. 권위가 없는 거예요. 비방하는 저 사람의 말이 더 힘이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은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이 이 일로 인해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고린도 교회에 대한 치료를 하지 못하고 다시 에베소로 그냥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문제를 그냥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영향력에 넘기는 것 이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 생각하고 내가 이 문제를 정말로 바로 잡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아주 강도 높은 편지를 보냅니다. 7장 4절 또 7장 8절 이런 데에 있는 표현에 나오는데요. 눈물의 편지 혹은 어떤 이는 엄중한 편지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눈물의 편지 혹은 엄중한 편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뭐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정말 눈물 어린 진심 어린 호소를 편지를 통해서 한 거예요. 하지만 그 눈물 어리다고 해서 부드러운 말을 쓰느냐?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아주 엄중한 말로 그들의 잘잘못을 따진 것 같아요. 이것을 누가 갖고 가냐? 이 편지를 갖고 가는 사람은 디도입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여럿 있는데요. 디도는 진짜 해결사예요. 디도는 모든 문제 그리고 볼 때 디도가 디모데가 이제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처럼 보여지지만 전 디도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경제적인 이 돈 문제에 관해서도 디도가 항상 관여를 했고요. 저 사도 바울과 관련되어 있는 좀 민감한 사항이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하여 디도가 항상 갔어요. 그래서 디도가 이 편지를 갖고 고린도로 갑니다. 분명 그곳에는 사도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이 있겠지요. 사도 바울은 지금 디도를 보내고 나서 마음이 어떨까요? 평안할까요? 평안하지 않을 거예요. 조마조마할 거예요. 강도 높은 편지를 디도의 손에 보내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보내긴 했지만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사도 바울이 모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같이 카톡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약속을 해야죠. 근데 사도 바울이 계속 에베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선교 여행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마케도니아로 가는 선교 여행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케도니아로 가는 그 가운데 있는 드로아라는 곳에서 이 고린도를 갔던 디도를 만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은 디도와 만나기로 했어요. 왜 만납니까? 고린도 교회의 문제 어떻게든지 이거 아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네, 조마조마하면서 그것을 듣고 싶은 마음이 컸을 텐데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 갔는데 그 갈 때의 상황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에베소에서 갑자기 소동이 일어납니다. 데메드리오와 또 유대인들의 폭동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에 있는 이제 재판관한테 끌려가는 그런 일이 벌어질 뻔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끌려가지는 않았죠. 다른 사람들이 그 고초를 대신 당하죠.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급히 에베소를 빠져나와서 드로아로 가는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드로아에 사도 바울이 도착을 했는데, 그래서 거기서 드로아에서 원래는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선교를 거기서도 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여러 가지 에베소에서 당한 일도 있었고, 또 그곳에서 디도를 만나기로 했는데 디도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사역이 어영부영한 채로 다음 목적지로 넘어갑니다. 그게 바로 마게도니아입니다. 마게도니아가 목적지라는 것을 이 디도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서 묶으면 어쩌면 나하고 시간적인 이게 좀 잘못 이게 어긋나가지고 디도가 먼저 마게도니아로 간 것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간 것 같아요. 자, 마게도니아를 갔는데 그곳에서 드디어 사도 바울이 기다리던 디도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 디도를 통해서 디도가 가져갔던 고린도 교회에 보내진 그 눈물의 편지 혹은 엄중한 편지를 가지고 갔는데, 그 편지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받아들였음을 듣게 되고, 디도가 정말 큰일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편지만 갖고 왔다가 될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의 어떤 문제들을 정말 참 많이 헌신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런 내용들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다만 그렇게 추측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반대자를 대적하던 비방하던 사도 바울을 비방하던 그 사람을 고린도 교회가 징계하기로 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기쁨의 소식을 말합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7장에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제 마게도니아에서의 사역이 그래도 좀 더 평안해지겠죠. 좀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편한 상태에서 마게도니아에서 사역을 좀 더 오래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곳에서 마게도니아의 사역만 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를 또 보내요.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고린도 후서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 쓰여지고 고린도 교회로 보내지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려, 왜 이러지? 하는 약간 그 느낌적인 느낌을 좀 받으실 거예요. 왜냐면 앞에서는 뭐 일이 다 해결된 것 같은데 뒤에 가면은 또다시 뭔가 일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일이 있어요. 이게 1장부터 9장까지 이야기와 10장부터 13장까지의 이야기에 약간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1장부터 9장까지, 그 다음에 10장부터 13장까지의 이 연결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를 놓고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어떤 이들은 1장부터 9장까지를 10장부터 13장까지와 조금 시간의 차이를 두고서 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고요. 또 어느 한쪽에서는 1장부터 13장까지를 전체를 한꺼번에 기록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장부터 9장까지, 그리고 그거 하나, 그 다음 10장부터 13장까지가 또 하나, 이걸 시간차를 두고서 기록했다라는 견해는 이런 이야기예요. 자, 마게도니아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써서 1장부터 9장까지를 써가지고 디도와 다른 형제들과 고린도로 보냈어요. 그런데 보내고 났는데 또 다른 소문이 들린 거예요. 뭐냐면 또 새로운 문제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문제가 또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것을 또 해결하고자 10장부터 13장까지의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더 써서 또다시 보냈다라는 견해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할 때는 고린도 교회는 속을 썩이는 트러블메이커도 되고 진짜 이건 답이 없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됐어요. 과연 그랬을까? 라는데 어떤 의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를 하나로 놓고 10장부터 13장까지 하나로 볼 때 사실 여러분 읽어보시면 여기 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문헌적으로 봐도 어느 부분 이것이 두 개의 서신일 가능성이 되게 많다. 그리고 심지어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러는데요. 사실은 이게 두 개의 서신이 아니라 더 쪼개진 여러 개의 서신들로 구성되어 있다. 5개까지도 보는 학자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만큼 복잡한데 그래도 대체로 1장부터 9장까지를 하나로 보고 10장부터 13장까지 하나로 봐요. 이게 좀 맥락적으로 보였을 때. 하지만 이것을 따로따로
썼다라고 하면은 고린도 교회는 정말 답이 없는 교회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1장부터 13장까지 전체를 하나의 서신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한 번에 쓴 것인데 이 한 번에 썼을 때 그 편지를 쓴 문학적인 기술은 그 당시에 어떤 법적인 문서의 형식을 사도 바울이 빌어서 쓴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후자의 편에서 좀 오늘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면 여기 그 가로 6번에 그 두 가지 견해를 제가 다 넣어놓은 거예요. 전체를 하나로 보는 견해는 고린도 후서 1장부터 13장 전체를 사도 바울이 써서 연보를 위한 목적과 함께 기도와 다른 두 형제를 함께 고린도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측면에서 저는 좀 설명을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보내고 나서 마게도니아의 사역이 끝나고 나서 사도 바울이 드디어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그게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오래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고린도 교회에 있으면서 또 하나의 서신을 씁니다. 다른 교회를 향한 편지를 하나 써요. 뭐냐? 로마서예요. 로마서를 이때 쓰거든요. 근데 로마서의 내용을 여러분이 보시면 되게 깊고 방대한 내용들이 보이는데 과연 이 로마서를 머리가 복잡하고 심란한 가운데에서 기록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세 번째 방문했을 때에는 고린도 교회 문제가 다 원말로 다 해결된 상황, 종료된 상황이다 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추정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문제가 심히 중요하고 또 반복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부분은 분명히 있으나 그래도 이 세 번째 방문 때에는 많은 부분 고린도 교회가 안정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안정 속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수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고린도 교회에 머물면서 처음에 아까 디도를 연보 때문에 순회를 시켰던 일을 앞에서 언급했잖아요. 그것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헌금이 모아진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떠날 때 사도 바울이 같이 이 여행을 종료하게 됩니다. 이게 고린도 전서와 후서 전체에 있는 이야기의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고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바탕으로 하는,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 왜 고린도 전서와 후서가 기록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네. 이해되셨으니까 확 넘어가면 좋겠지만 근데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느꼈는데요. 요거를 지금 한 내용을 잘 기억하는 것이 고린도 후서를 이해하는 데 너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다른 차원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릴 거예요. 고린도 후서에서 쟁점이 되는 사건이 무엇이냐? 지금 설명한 내용인데 그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겁니다. 요거 이해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려워요. 왜냐면 성경에는 이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고린도 후서에 있는 내용들과 고린도 전체에 있는 내용들과 사도행전에 있는 내용들과 이런 것들을 다 섞어가지고 그것을 정리를 해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한번 잘 기억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가 오늘 우리의 관심이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에서 쟁점이 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이것을 좀 더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후서의 가장 큰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자 화면 가로 1번에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5절에서 9절에서 16장 5절부터 9절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그 고린도에서 겨울까지 보내고 고린도의 후원으로 마게도니아로 가려 했던 그 선교 일정을 바꿨어요. 처음에 했던 계획. 근데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나서 디모데를 보냈죠. 고린도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보냈는데 정작 갔더니 거기에 또 다른 문제, 어떤 한 대적자가 나타나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완전히 휘어 이렇게 흙탕물을 만들어놨는데 디모데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어. 디모데가 에베소에는 바울에게 와가지고 그 사실을 알리고 그리고 나서 바울이 내가 처음에 했던 계획대로 가는 것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고린도로 가는 게 더 중요하다 싶어서 고린도로 갔어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사도 바울이 이게 틀린
뭐 잘못된 행동인가요? 여러분의 상황이잖아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게 더 중요하고 더 위급한 상황이라 생각해서 그렇게 행동했는데, 바울 이 대적자들은,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야 이거 봐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세웠던 계획도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요. 아니 이게 그냥 단순히 개인의 일이야?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한 일인데 이것을 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쉽게 바꿔버려? 라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고린도 후서 앞부분에 나와요. 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린도 후서를 읽을 때 약간 사건들이 거론이 되면서 뒤에 뭔가 좀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들이 이게 반복되거든요. 그 사건들이 거론되는 것들이 지금 앞에 설명드렸던 그런 사건들이고, 그 사건에 대한 해명으로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해했는가를 설명하는 내용들이 그 뒤에 조금 장황하게 설명되는 내용들이에요. 자, 어쨌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자기가 판단할 때에 고린도 교회 문제가 더 중요하고 그것을 치료하는 게 더 중요하다 하고 갔지만, 오히려 그 간 것 자체가 욕먹는 일이 된 거예요. 그러고서 사도 바울에 대한 여러 가지 비난들을 사도 바울이 듣고, 이 성도들이 어쩌면 나를 이렇게 대할까라는 인간적인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 여러 가지 비아냥거림 이런 것들을 겪고 나서 수모를 당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돌아오죠. 에베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를 향한 눈물 어린, 그러나 아주 날카롭고 엄중한 이 편지를 써서 디도에게 보내는 것이죠. 바울과 디도는 이 엄중한 편지를 고린도에 전달하고, 그리고 드로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드로에서 만난 일이 어긋났어요. 만나지 못했어요. 자, 이 이야기도 고린도 후서에 나와요. 그리고 드로에서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다음 여정지인 마케도니아로 갔는데, 비로소 그곳에서 디도를 만난 이야기도 고린도 후서에 나와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것도 마찬가지로 나옵니다. 7장인가요? 고린도 후서 7장인가요? 나오나요? 자, 이 모든 상황 후에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써서, 그게 1장부터 9장까지 먼저 쓰고 10장부터 13장까지는 좀 더 나중에 썼느냐 이런 문제하고 상관없이 고린도 후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고린도 후서 전체의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다. 자, 이게 고린도 후서 전체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 다시 한번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를 잘 기억하시면 고린도 후서를 읽을 때 약간 사건들이 언급되는데, 읽다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일어나는 사건인가?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자체를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읽으시면 안 돼요. 고린도 후서 전체는 이미 모든 것이 종료된 시점에서 과거를 돌이켜보며 그것에 대한 다시 한번 가르침을 주는 편지다 라는 거예요. 진행되는 사건의 진행에 따라서 뭔가를 기록했다기보다는 지나간 사건들을 언급은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종료된 시점에서 고린도 후서 전체를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 자, 그거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읽으실 때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어려운 부분이 뭐냐? 1장부터 9장에 있는 내용과 10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이 조금 이질적이기 때문에, 분명 앞에서 문제가 모든 게 다 해결된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뒤에 와서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난 것처럼 보여지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고린도 교회는 정말 이거 답 없는 노답인 그런 교회처럼 여겨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아까 전체를 1장부터 13장 전체를 한 번에 쓰여진 서신으로 놓고 볼 때에 충분히 그 설명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설명드릴 거고, 또 그렇게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조금 이제 내용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갈 겁니다. 내용 들어가기 앞서서 이번에 등록할 때에 그 고린도후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고 하는 책을 같이 또 구입하도록 저희가 했거든요.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제가 안 사줘도 괜찮아요. 책 팔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 책을 제가 보고 받고서 물론 저는 요거에 대한 내용을 몇 달 전에 이 정성욱 교수님이 이제 저희 SU에서 강의를 한번 하셨어요. 이걸 가지고. 그래서 그때 좀 들었던 내용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또 다시 한번 책을 봤는데 정리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좀 놀랐고, 또 요 접근을 여러분 그러니까 정성국 교수님이 제안하는 이 독법, 고린도 후서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접근하여 읽을 것인가에 대한 이 독법을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보시면 참 더 고린도 후서가 마음에 와닿지 않을까라고 좀 설명드리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하는 강의 전체가 그 책이 요약본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건 아니에요. 이 독법에 대한, 세 가지 독법에 대한 부분만 제가 이제 가져왔고요.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은 제가 따로 정리한 거고요. 자, 첫 번째, 고린도 교회의 선교적 정체성을 뒤흔든 고린도의 사회, 문화적 내러티브는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질문을 이 정성국 교수님은 먼저 합니다. 고린도 후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첫 번째,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고린도 교인들의 그 신앙을 뒤흔들 수 있었던 그 고린도 사회와 문화적인 그 이야기,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삶의 방식, 이것이 무엇이었는가를 한번 살펴보라 이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자, 이것을 저는 이전 삶의 방식이라고 좀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하기 이전의 삶의 방식이 무엇이었느냐라는 측면으로 저는 좀 설명을 하고 싶고요. 자, 두 번째 독법은 고린도 회중의 선교적 소명을 재형성하기 위해 바울이 들려주는 하나님의 선교 내러티브의 핵심은 무엇인가? 이 정석국 교수님이 제안하는 이 독법 전체의 타이틀은 선교적으로 읽자 이거예요. 선교적으로 읽자. 선교라는 것이 뭐 전도하자라는 그런 개념보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복음을 전하시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삶으로 살아가는가에 대한 이야기, 그런 관점으로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당한 문제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와 대적자와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대적할 때에, 반대할 때에, 비난할 때에 왜 어떤 근거에서 사도 바울을 비난했는가?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비난을 받아들였을 때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관점에서 설명했는가? 그 비난에 대하여 어떤 관점에서 자기를 변호하고 또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는가? 이게 바로 두 번째 이야기예요. 선교적 소명을 재형성하기에 바울이 들려준 하나님의 선교 내러티브가 무엇인가? 자, 그게 저는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가? 그것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독법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에 대한 부분인데요. 정성국 교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냄받은 자리에서 교회가 회복해야 할 증인 공동체의 구체적인 삶의 방식은 무엇인가? 기존의 가치관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그 하나님의 삶의 방식에 대하여 접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결국 고린도 교회가 이제는 이 고린도 후서를 읽고 나서 이제는 어떤 삶의 방식을 취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지금 접근하는 것이죠. 저는 이 세 가지 독법을 따라서 오늘 고린도 후서에 있는 내용들을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아까 다시 고린도 교회의 선교적 정체성을 뒤흔든 고린도의 사회 문화적 내러티브는 무엇이었는가? 고린도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자체에 대한 이야기는 고린도 전서를 했던 성경 산책에서 다뤘기 때문에 두 번 이렇게 반복하지는 않고요.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고린도도 로마 도시이고요. 로마 도시 가운데서 큰 도시이고요. 그리고 많은 이들이 그리스 로마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았어요. 그런 가치관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난 지
채 5년이 되지도 않은 시점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어린아이가 10살도 안 된 어린아이가 자신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50 넘으신 분들이 자신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게 쉽습니까? 어린아이. 왜 그렇죠? 패턴이 결정되지 않고 언제라도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관성의 법칙이라고 해야 될까요? 참 가려운 게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그게 잘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다 공감하실 것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들이 지금까지 살던 방식이 있는데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채 5년도 안 되는 시점에서 받았을 때는 뭔가 가슴이 뜨겁고 이건 거 같다라는 어떤 그런 결단도 섰지만 지금껏 살아오던 수십 년간 살아오던 삶의 방식 그대로 녹아있는 채에서 이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것을 삶으로 승화시키는 힘이 약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서 봐야 할 것은 왜 사도 바울에 대한 비난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그건 바로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의 세속적인 가치가 요구하는 지도자산을 그 주요 배경을 삼고 있다. 왜 사도 바울을 비난했는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 사도 바울의 그 성화들을 보면 다 머리가 없어요. 대머리. 그리고 되게 추남으로 그려요. 대체로. 그게 실제 묘사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닐 거예요. 실제 어떤지는 몰라요. 하지만, 여러 가지 성경들에서 표현하는 사도 바울의 외형적인 모습을 봤을 때 되게, 누가 봐도, 저 사람, 대장부야. 저 사람, 리더십 있어. 이렇게 보이는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그런 외형적인 모습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스 로마의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인간의 모습을 아주 극사실적으로 묘사한 동상들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그들의 다 옷을 벗고 있잖아요. 동상들이 왜 그렇습니까? 인간 본연의 육체적인 어떤 건강함, 또 강인함, 또 거기서 나오는 어떤 힘, 에너지 이런 것을 묘사하는 게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가치관 속에서 사도 바울을 보면 이거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그런 상이에요. 관상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사도 바울에 대하여 비난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뒤에서 이제 또 다룰 거예요. 또 정성욱 교수님은 이런 표현을 또 쓰세요. 정성욱 교수님은 고린도후서는 그래서 과연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도인가를 질문하고 있다.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도냐? 세상 관점으로 볼 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도야, 주님의 사도야 라고 말하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으세요? 이 목사님은 진짜 하나님 쓰시는 목사님이야. 그 판단 기준이 무엇이냐? 왜 그렇게 판단하느냐? 진짜 그런 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하지만 그 판단 기준이 우리가 갖고 있는 세속적인 기준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차원의 기준에 합당한 것이냐? 요거는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을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바울을 반대한 사람, 비방하고 대적한 사람은 누굴까? 실제로 그것이 묘사되지는 않아요. 이름도 나오지 않고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라는 말도 나오지 않아요. 다만 바울의 글에서 이 편지에서 그 반대 대적자의 주장을 조금 비춰지는 내용들이 있어요. 비춰지는 내용들. 그것들을 근거로 몇 가지를 좀 뽑아봤어요. 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좀 11가지로 좀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선교 일정을 자기 마음대로, 고린도 후서의 표현대로는 육체라는 표현을 써요. 육체대로 바꾸는 변덕스러운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지도자라고? 지도자는 이러면 안 돼. 서로 지금 약속하고 한 것을 지켜야지.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바꿔? 비록 그게 지금 자기들 때문에 온 건데 사실은 그조차도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 대한 비아냥거리가 된 거예요. 또 이제 3장 1절에 있는 부분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데 바울은 사도들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 추천서가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 어디 이력서를 내실 때 추천서 이게 쓰는 데 있잖아요. 저희 단체는 추천서를 써요. 네, 3명한테 받아오라고 해요. 선교 단체는 대부분 추천서를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의 어떤 신뢰도나 이런 그렇죠. 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죠. 검증되지 않은 부분을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가 뭔가를 이야기해주면 신뢰가 되잖아요. 제일 우리나라 문화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책이 그래요. 대체로 책. 책 낼 때 추천서 받잖아요. 그래서 추천서를 앞에다가 보통 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 글을 쓴 사람의 권위보다 더 높은 사람의 권위를 가져와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증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을 보니까 이거 과거에 저기 유대교 열심히 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이던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사도라고 아니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도 없고 그러면서 자칭 사도라고? 하다못해 추천서가 있어야지. 그런 문제들이 사도 바울을 평가하는 기준이 됐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5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이 바울을 대적한 사람은 이미 우리는 주와 함께 있다라는 그런 어떤 뉘앙스의 주장을 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건 고린도 전서에서 나왔던 종말론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현재적 종말론 혹은 실현된 종말론, 좀 긴박한 현재적 종말론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으로 설명이 되는데 뭐냐면 고린도 교인들은 이런 것이 있었어요. 고린도 전서에서 설명했던 건데 방언을 하는 거예요. 방언. 지금까지 내가 알지 못하던 언어로 막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와 내가 방언을 하는 그 자체가 내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이 뭔가 업그레이드 됐다는 개념이 아니라 나는 주님이 오시는 그때를 나는 살아가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난 살아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개념, 부활의 개념도 인정하지 않았고 또 다른 종말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 개념들이 이 안에서도 좀 녹아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말했던 이들도 조금 그 맥락에서 좀 같은 것을 공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바울은 거짓말쟁이다. 앞에 있던 여러 가지 선교 일정도 했던 건데 마음대로 바꾸고 또 와가지고 변명이 쌓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먼 얘기를 해도 변명처럼 들리는 거죠. 거짓말쟁이다 라는 이야기도 했던 것 같아요. 다섯 번째,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지 않아 라는 주장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바울은 변론해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생각하지 않아. 이런 주장들을 하죠. 여섯 번째, 바울은 선교헌금, 이 선교헌금을 자기 마음대로 쓰려고 한다라는 그런 약간 음모론 같은 이야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헌금에 대한 부분을 자기가 최대한 건드리지 않으려고 디도와 또 다른 사람들을 두 명을 더 붙여서 3명을 선택해가지고 공동체를 이뤄가지고 연보에 대한 문제를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려고 합니다. 왜냐?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의 어떤 권위가 무너질 수 있음을 알았던 거예요. 그들이 비방하는 꺼리도 분명 되었던 것 같고요. 자, 7번째, 바울은 편지, 글은 잘 쓰는데 글에는 힘이 넘치는데 말하는 재주는 형편없어. 전 솔직히 글이라도 좀 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두 가지가 다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글에는 힘이 있는데 말에는 힘이 없어 라고 말해요. 이 시대의 가치관에서 봐야 돼요. 왜냐면 그 시대는 글을 보는 사람보다 듣는 연설을 듣는 이들이 더 많았던 시대잖아요. 영향력이 누가 있느냐? 대중한테 자기가 말을 함으로써 영향력을 갖고 있는 힘이 생기는 거지. 글은 엘리트층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보다는 말이 더 힘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은 말을 못해.
그러니까 저런 사람, 어떻게 저런 사람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어. 하나님 저런 사람 안 쓰셔. 라고 비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8번째, 바울은 못생겼다. 이건 인격적인 거죠. 네, 어떤 외모를 가지고 비하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9번째, 이 사람은 자기 자랑이 심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냐면 바울의 대적자예요. 바울의 대적자는 자기 자랑이 심하다. 이건 바울이 이제 그 뒤에 보시면은 이제 10장 후반부터 11장인가 10장인가 그때 거기부터 바울이 바보 언설이라고 불리는 그런 이야기를 되게 길게 해요.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라 하면서 자랑을 막 해요. 그래서 나는 혈통은 어떻고 뭐 어떤 사람이고 나는 또 뭐 그 계시를 받았던 경험도 얘기하고 3층 올라가는 이야기도 하고 막 하죠. 왜 자랑하느냐? 그런 자랑을 왜 늘어놓느냐? 그 사람이 자랑을 했는데 자랑이 뭐냐면 그 당시로서는 자기 PR이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그 당시의 방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변호하면서 야 내가 이렇게 자랑하는 게 어리석은지 나도 알아.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나 자랑할 게 많아. 너희들이 잘하는 게 많으면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나도 그렇게 잘하는 게 너무 많아 라고 변론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이제 이런 주장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바울이 아니라 아니 대적자. 대적자는 자기 자랑이 심하다. 아니 지금 저기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왜 반대했냐? 그 이유에 대해서 네, 이유인데 이유가 아니고 이 바울을 반대한 사람은 누구일까? 그 사람이 어떤 성향,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네. 자, 그 사람은 자기 자랑을 많이 했다. 자, 10번. 바울은 그 따옴표 표시는 그 대적자의 어떤 표현이라고 제가 좀 이렇게 좀 적은 거고요. 자, 10번. 바울은 유대인 사도들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리 사도가 뭐 날고 긴다 해도 야 유대인들 그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있잖아. 그 사람들에 비교하면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그것에 대한 변호도 정말 사도 바울이 앞에서 많이 합니다. 그리고 11번째 바울은 변명만 늘어놓는다. 앞에 있는 내용하고 좀 겹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고린도 후서 곳곳에서 발견이 돼요. 사도 바울이 왜 이런 표현들을 했을까? 자신이 두 번째 고린도를 방문했을 때에 그 대적자와 고린도 교회 교인들로 하여금 받은 그 상처 그런 것들이 여기 많이 녹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상처로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쓴뿌리처럼 막 쏟아내는 게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변론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곳곳에 이런 것들이 등장합니다. 반대하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 이 사람이 이러한 주장들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동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도 그랬고 심지어 사도 바울이 직접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통하지 않았죠. 인정되지 않았고 오히려 비판을 받고 비난을 받고 돌아와야 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로 인해서 엄중한 편지, 눈물의 편지를 써서 보냈던 것이고요. 근데 결국 이러한 대적자지만 이제 고린도 후서 2장 8절에 보면요. 2장 8절에 보면 그들에게 나타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그들에서 들자는 빼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교수님 설명 들으면서 이제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니까 복수가 아니에요. 단수예요. 그래서 바울을 대적한 사람은 단수인 거예요. 한 사람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그에 동조한 사람은 분명히 있었다. 그게 고린도 교회 전체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한 사람이 반대하고 비난했지만 동조한 건 뭐예요? 동조한 사람들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즉, 이 반대자의 이야기들을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가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사도로서 인정할 수 없는 이유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거는 그 당시에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볼 때에 이거 지도자감 아니다 이거예요. 지도자감 아니다. 근데 그 기준은 세속적인 가치, 로마인들이 갖고 있는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보여주는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지도자를 평가하는 거죠. 근데 이 가치관을 누가 공유하고 있느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이걸 공유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반대자에 대하여,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에 대하여 동조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나무라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이 독법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당시의 사회상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그것이 아무리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그동안 살아오던 그것이 결코 없어진 건 아니었다. 처음에는 바울이 인정하고 했지만 옆에서 조금만 이렇게 부추겨도 금방 부안해동하는 사람들처럼, 왜냐? 그들의 가치관이 그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그 독법의 제안대로 고린도 회중의 선교적 소명을 재형성하기 위해 바울이 들려주는 하나님의 선교 내러티브의 핵심은 무엇인가? 이런 표현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정성국 교수님의 표현인데 책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자기에게로 화해시키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말한다. 그 처음에 여러분 고린도 후서 1장 앞에 있는 오늘 이제 묵상 본문인데 그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위로의 하나님께서 환난을 당한 나에게 위로하셨다. 그리고 그런 위로가 환난을 당하고 있는 너희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원한다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되게 평안하고 되게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넘어가면 갑자기 뭔가 일이 벌어지죠. 자, 앞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시간의 사건에, 이게 고린도 후서가 시간의 흐름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건이 끝나고 난 이후에 과거의 일을 회상하면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맨 앞에는 이 모든 것에 대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사실 들어가 있어요. 뭐냐? 고린도 교회의 경도 사도 바울이 볼 때는 환란이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사도 바울이 많은데 그 대적자로 인하여 고린도 교회가 근심 어린 일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사실 위로해줘요. 이게 위로를 해줘야 되는 문제지 비난을 하는 문제는, 책망을 해야 되는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사도 바울은 그걸 책망하지 않고 위로해줘요. 너희들이 그 사람 때문에 이런 큰 환란을 당한 거야. 그 일 자체를. 근데 그 위로가 나에게 위로해주신 하나님이 그 위로하시니 나는 너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고린도 후서를 읽으면서 헷갈리는 부분이, 이게 사건 시간의 흐름대로 이게 기록됐다라고 생각해버리면은 와 이렇게 온화하고 평온하게 시작했다가 갑자기 중간에 막 하겠다가 또 해결이 된 것 같다가 마지막에 막 또 풍지박사 일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게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주장의 흐름이 무엇인가를 잘 찾아보는 게 더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는데, 그리고 모든 걸 화해케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지었던 인간들과 화해시킨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동일하게 고린도 사람들에게도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 자신도 그걸 경험했고 그것을 또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도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는 뒤에 가서 제가 좀 더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개인과 공동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따라간다는 것은 그들도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보냄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한 구절 여러분, 이 표현, 이 교수님의 표현이긴 하지만 이 표현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은 정말 큰 은혜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요거를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 거고 또 마지막에 또 이렇게 좀 소개하면서 또 요거를 더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냥 읽으면은 되게 좋은 문구처럼만 들려요. 근데 이 표현이 저는 제가 그냥 볼 때 너무 중요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것이 무엇인가? 자, 다 넘어가가지고, 자,
대적자의 주장에 대한 바울의 변론의 핵심은 무엇일까? 첫 번째,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가 위로를 받은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요 1장 3절에서 11절에 있는 표현 중에 일부를 제가 발췌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 좀 언급했는데, 모든 상황이 종결된 상황에서 이 편지를 시작하는 글이에요. 자, 모든 상황이 종결된 상황에서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는 글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고린도 교회가 사실은 바울을 대적한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 교회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이 첫 문장에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1장 12절에 있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한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무슨 말이냐면요, 이 1장 12절부터 13절 있죠. 14절, 12절부터 14절, 1장 12절부터 14절.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이 고린도 후서 전체의 핵심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말하고 싶은 거 이렇게 다 함축적으로 다 말한 것 같아요. 이 안에. 아까 사도 바울이 첫 번째 고린도 전서 16장에서 선교 여행 일정을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그것을 고린도 사람들이 받았어요. 그래서 선교 여행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구나 했는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갑자기 와가지고 너희 안에 문제가 있다면서 하면서 막 들이쳤는데, 야, 사도 바울 이게 뭐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그 표현대로는 육체대로 하는 거 아니야? 자기 육체대로 그냥 막 결정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자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 자, 여기서 은혜로 행했다는 게 뭘까? 여러분, 은혜하면 너무 좋죠? 그냥 마냥 좋죠? 은혜가 무엇입니까? 값없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주어진 선물 같은 거. 교리적인 해석이고요. 단어 자체는 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헬라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 선물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뭔가를 줬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대로 난 행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행했다라는 변명이에요. 내 육체대로, 내 생각대로, 육신의 어떤 생각에, 내 판단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따라서 난 행한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표현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막연한 은혜, 좋은 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 주신 것에 따라서 난 행한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한 이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거예요. 뒤에서도 나오지만은, 나는 내 육체대로 내가 갖고 있는 재능 뭐 그런 거 가지고 내가 했다고? 아니, 나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한 거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라는 대로 하는 것 자체가 나한테 너무나도 큰 자랑이야. 세상적인 자랑 나 있지만 나 그거 드러내지 않고 그거 따라가는 게 내 자랑이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1장 22절. 자, 앞에 있는 이야기 조금 전에 설명한 것도 동일한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알려주셨고, 그렇게 선교 여행 계획이 갑자기 변경되고 내 뜻대로 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나는 행한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죠. 자, 네 번째, 2장 15절부터 17절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라는 표현이 2장 15절에서 17절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표현이 있으신가요? 그리스도의 향기. 다 그리스도의 향기야. 뭐 내용은 몰라도 너무 좋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리스도의 향기인가? 이것에 대한 해석의
좀 다양함이 있었는데 이 정성국 교수님의 해석을 좀 보면서 좀 많이 공감이 되고요. 그 해석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더 적합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설명드릴게요.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책을 보시면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어요. 자, 제가 설명드리는 건 이렇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이죠. 교수님의 설명은 여기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이 무엇이냐. 자, 그 당시 여러분 전쟁을 끝내고 나서 개선식이 있어요.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은 로마 개선을 이렇게 로마에 들어올 때 개선문이 있으면은 그 문을 들어오는 개선 행렬이 있어요. 장군 한 사람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장군과 함께 전쟁을 했던 군대가 들어오겠죠. 그 군대들이 들어올 때 군대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후미에 뭐가 들어오는지 아세요? 포로들이 끌려오는 거예요. 그 개선 행렬 가운데. 그래서 그들은 노예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이 행렬을 이끄는 앞장서는 사람이 있어요. 맨 앞에는 주인공인 장군이 있겠지만은 이 장군을 중심으로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대열의 앞쪽에 위치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이 행렬을 이끄는 부류 중에 하나가 바로 향을 태우는 사람이에요. 이 향을 태운다는 의미가 뭐냐면 제사인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사. 그러니까 고대 종교에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그 신에게 바치는 의미에서 향을 태우면서 그 향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향이 그냥 여러분 뭐 저기 빈소에 갔을 때 이제 기독교식이 아닌 뭐 기독교식도 요새 많이 그렇게 그거 해오는 분도 있는데 향을 태우는 분들 있잖아요. 그 향 몇 개 태우는 것만 해도 그 공간이 사실 되게 좀 진하죠. 계속 태우니까. 근데 그 정도의 향을 태우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향을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향이 온 도시에 퍼질 정도로. 그래서 개선식을 눈으로 보지 못해도 향 냄새로 개선 행렬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때 향기, 냄새죠. 어떻게 말하면. 그 냄새.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여기서 표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 개선 행렬의 장군, 주인공인 장군입니다. 그 행렬을 그러면 이 행렬은 어떤 행렬이냐? 전쟁에서 패배한 행렬인가요? 승리했다는 행렬이에요. 승리한 행렬에 앞장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누군가가 이 행렬이 이 전쟁이 이겼다는 것을 소리도 내겠지만은 향을 태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향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맡고서 야, 전쟁에서 이기고 왔구나. 온 도시가 그 냄새에 취해가지고 아, 전쟁에 이기고 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그 향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향기가 누구냐? 우리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이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자, 중요한 건 뭐냐? 그냥 우리가 그냥 좋은 일을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역할이 무엇이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알리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알리는 최앞에 선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기를 맡는 사람한테는 어떤 얘기는 승리의 향기가 돼요. 생명의 향기가 돼요. 왜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는 적어도 그 향기가 좋은 향기예요.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나쁜 향기예요. 죽음이 이른 향기. 마치 뒤에서 포로로 끌려오는 사람들이 그 향기를 맡을 때 좋겠습니까? 전쟁에서 졌는데 그런 것처럼 누가 맡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향기예요. 바울이 이 이야기를 앞에 꺼내는 이유는 사도 바울을 비롯한 이 일을 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파하는 최전선에 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특별히 사도 바울 자신을 가리켜서. 자, 다음 5번 3장 6절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자, 여기에서 새 언약의 일꾼 있죠. 일꾼은 향기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새 언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성취를 알리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는다. 여기서 새 일꾼으로 삼으신 것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으신 것은 율법 조문이 아닌 영이다, 영. 주의 영이다 라고 하죠. 자, 여기서 대조를 이루는 걸 잘 보셔야 되는데, 하나는 율법 조문이고요, 다른 하나는 영입니다. 영. 자, 율법 조문은 여기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그 다음 단락에 보면 더 나와요. 모세 이야기도 나와요. 모세 수건 이야기도 나오고요. 자, 거기 보시면은 바울의 대적자는 아마 추측이에요. 이거는 추측인데, 바울의 대적자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적인 관습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더 선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의 글에 있는 이야기들이나 모세의 권위, 그 권위를 사도들이 이어갔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도 바울, 잘못됐어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하여 항변하는 거예요. 율법 조문 그거 참 좋은 거야. 구약에 있는 이야기 너무 중요한 거야. 모세 이야기, 모세 율법 너무 중요하고 너무 좋은 거야. 하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다. 그 이야기를,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얻은 새 일꾼의 직분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3장 8절에 보면, 하물며 3장 7절 8절에 보면은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과거 구약에 있는 것도 분명 중요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얻은 이 직분은 더 중요한 거야.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직분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자기가 사도되어서 하는 이 일. 반대자는, 바울을 대적한 자는 구약에서 내려오는 그 유대적인 그 율법에 의해서 세워지는 랍비명 이런 것도 더 중요한 거고, 왜 사도 바울 저런 사람 같은 말을 듣냐. 그것에 대한 항변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냥 변명이냐? 이 변명 같은 글 속에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분명한 원리가 있어요. 뭐냐?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4장 4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리고 4장 6절에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에 다가가느냐 아니면 다가가지 못하느냐가 좀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무슨 말인가요? 초기 기독교고 교리적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던 그 이전의 시대라는 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생각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는가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바울의 선언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는 그것을 교리적인 단어로 성육신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고대 종교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거예요. 용납될 수 없는 겁니다. 고대 종교의 가치관에서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거예요. 아니, 최고의 신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것도 인간으로? 로마 종교에서 신들은 사람의 형상으로 탈바꿈할 수는 있어요. 그런 진짜 인간이 됐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그 신들은 저 높은 곳에만 있잖아요. 올림푸스 그 높은 산. 구약에 나타난 히브리 유대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높으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현존하시는 하나님이긴 하지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절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앞에서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가렸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와요. 왜 가린 것입니까? 왜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가렸죠? 이유가 무엇이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만난 그 영광이 모세에게 남아서 그 영광이 비쳐서 그것이 너무 눈부셔가지고 수건으로 가렸다. 그 영광 때문에 가렸다라고 했죠. 근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다르게 해석하고 있어요. 자, 왜 가렸느냐? 모세가 하나님을 봤으면 그 영광, 하나님의 모습이 그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그걸 봐야 되는데 가려서 그걸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세를 통해서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수건을 가림으로써. 근데 그 수건을 가린 것을 누가 걷어내셨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 가려진 수건을 걷어내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신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신의 존재 방식을 기독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표현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예수라는 분으로 오셨는데, 그럼 그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 하나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야 된다.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당위성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왜 거의 문자적으로 헌신했는지, 왜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따라가려고 했는지, 그들이 가진 게 없어서, 세상 모든 거 미련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을 발견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온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심으로써 우리도 우리 인간의 회복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그 예수를 따라감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고 그 놀라운 신비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을 아는 빛, 그것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것을 수건으로 가렸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것이 온전한 것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는 그 가렸던 수건을 걷어내신 장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그걸 걷어내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명확하게 그분을 알고 우리는 따라갈 수 있는 거다. 그게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놀라운 이야기가, 이 보배와 같은 이야기가 질그릇 같은 나와 같은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보배 같은 이야기가, 나와 같은 존재가 대적자와 고린도 교회가 비난하는 것처럼 이 하찮고 못생기고 말 변덕스럽고 거짓말쟁이 같은 이런 질그릇 같은 나에게도 있다, 이 얘기. 근데 그게 담겨있는 보배는 나와 상관없이 너무나 귀하고, 그리고 이 질그릇 같은 나에게 있는 이것이 사실 나한테는 힘이다, 능력이다. 복음을 전하는 가장 큰 능력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7번째 11장 30절에서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대적자는 스스로 사도들에게 추천서를 받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추천서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비난했던 것 같고요. 근데 이 모든 것, 비아냥거림, 이런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은 감내했습니다. 하지만 이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아주 이제는 대놓고 이야기하죠. 야,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비난했는데 초라한 존재라고 자랑할 것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너희 말했는데 나 사실 자랑할 거 되게 많아. 난 이런 사람이야. 막 얘기하죠. 그러면서 야, 내가 어리석게 보여도 너희들 이해해? 사실 이렇게 자랑한 거 꼴보기 싫고
이거 지금 어리석은 거 나도 알아. 하지만 너희들이 비난했던 그거 잘 생각해봐. 나 이렇게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야. 하지만 그 수많은 자랑하면서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가, 하지만 나의 진짜 자랑은 내가 약한 거야. 너희들이 나를 약하다고 비난했지. 하지만 나는 그 약함이 나한테 정말 자랑인 것 같아. 왜냐? 내가 너희 그 대적자와 너희들처럼 강한 것을 자랑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약한 그 순간에 하나님은 더 강한 것을 드러내셨다라는 고백을 사도 바울은 합니다.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에게 나타내라. 2장 7, 8절에 있는 이야기거든요. 앞에 있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 앞에 시작할 때에 그 대적자를 치리하도록 요청하는 이야기 가운데 이 단락이 참 와닿았어요.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 사랑을 그에게 나타내라. 맨 앞에 시작할 때에 환난 가운데 있는 나에게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너에게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그 고백과 일치하죠. 그리고 전체의 서신에서 과거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거 다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어떤 속상함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나와 같은 존재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는데 그 사람도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2장 11절에서 보면 사단과의 싸움이다. 우리가 이것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를 용서해야 된다라고 또 이야기하죠.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의 가치관과 너무 다른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세상의 가치관과 너무 다른 거예요. 사랑으로 나를 비난하는 사람을 용서한다? 그 당시의 가치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는 일어났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도 일어났고 그것을 교회에게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세 번째 독법인 보냄받은 자리에서 교회가 회복해야 할 증인 공동체의 구체적인 삶의 방식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무엇인가? 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그들의 능력과 외모, 지위와 배경을 자랑할 때 바울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온 자신의 삶을 사도된 증거로 제시해있고요. 또 연약함 때문에 공격받은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죠. 또 세상과 구별되는 교회의 다른 삶의 방식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편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게 요청한 것도 있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각자 그리스도인된 우리에게 요청되는 삶의 방식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바울이 했던 이야기들이 또 반복되는 건데 한번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나라고 하지 않고요, 우리라고 하는 복수로 쓰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우리 민족의 우리하고는 다른 거 아시죠? 그 문화에서는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있다면, 우리라는 표현이 지금 의미하는 것은 다른 표현이 돼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이 우리는 이 글을 읽는 이들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이 글을 읽는 모든 이들이, 저는 이 포함이 우리까지 포함되는 생각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까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냥 우리가 그냥 예수님의 어떤 좋은 것을 알리는 그냥 좀 선한 역할을 해야 되는 향기가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알리는 향기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셨다는 것을 알리는 향기다. 그 외에 우리는 최전선에 선 사람들이다.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다. 우리도 새 언약의 일꾼이다. 두 번째, 아까 했던 내용 그대로인데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까 설명 좀 길게 해드렸죠.
사실 이 설명은 뭐 제가 뭐 대단해서 제가 하는 설명은 아니고요. 제러드 시처의 회복력 있는 신앙에서 형상의 회복으로 표현하는 단락을 제가 좀 더 곁들여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 좀 이따가 마지막에 또 다시 한번 언급할 건데,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그들이 갖고 있던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고린도 전서 후서를 읽을 때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적으로 아는 거 말고 그 당시에 실제로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왜 그들이 성령신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성령신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는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회복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회복의 방법이 무엇인지. 자, 세 번째, 내가 부득불 자랑하실 때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뭐 계속 반복했던 이야기죠.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자신을 자랑하는 거 너무 당연하죠. 근데 이거 과거 일 아니잖아요. 현대에도 마찬가지죠. 자기 피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즘 세상에서. 나를 알리는 거. 저도 많이 느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복음이 말하는 자랑의 가장 큰 건 무엇입니까? 내가 어느 위치에 있다라는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용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마음에 늘 새기면서 살아가야 할 방법인 것 같습니다. 대적자와 고린도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사도 바울을 비난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가치관이 나를 자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가치관,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사실 그런 가치관 속에서 우리는 혼재되어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내가 아닌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예수님을 자랑해야지 라고 하면서도 동시에 어느덧 나도 모르게 내가 갖고 있는 다른 것들을 자랑할 때가 더 많다. 또 그런 것들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일들도 너무 많다. 우리가 돌이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인데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지만 더 넓은 적용점에서 우리까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까지 포함이 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 혼탁한 가치관, 아니 하나님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너무 이질적인 이런 가치관 속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필요성만 안다고 해서, 내가 그냥 몇 번 생각한다고 해서 되느냐? 그건 아니더라.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그런 진리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살아갈까를 고민하게 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고린도 후서의 이야기고, 이제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시면서 오늘 나눴던 이야기들을 가지고 좀 더 각 본문들을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고린도 후서와 함께 읽으면 좋을 책이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아까 언급했던 내용이었던 책인데요. 제러드 시처의 회복력 있는 신앙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지금 지난주, 그다음에 이번 주, 그다음에 이제 쭉 끝나고 그다음 주에 이제 3번에 걸쳐서 독서 모임을 하고 있는 책인데, 독서 모임 때문에 제가 하면서 뭐 읽은 건 아니고 그 전에 이 책을 읽고서 참 너무 많이 도전되었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좋은 인사이트를 주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독서 모임도 한 것이고, 그런데 고린도 후서를 살펴보면서 이 책에서 읽었던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고린도 후서에서 발견되었어요. 결국 고린도 후서의 이야기가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하나님이신 그 얼굴을 보면서 그분을 따라가겠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너무나도 쉽게 세속적인 가치관을 돌아서는 그 시대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복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하는 책이 바로 이 회복력 있는 신앙인 것 같습니다. 책이 쉽고 쉽게 읽혀지는 책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깊이 생각하면서 또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읽으면 좋을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저는 지금 독서 모임 하고 있는데 나중에 또 독서 모임을 좀 몇 번 더 하려고 하거든요. 그때 참여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각자 읽으셔도 좋습니다. 제러드 시처가 원래는 그러니까 교회사 교수예요. 근데 이전의 글들은 전혀 교회사와 관련 없는 책을 쓰다가 여기에서 자신의 전공 분야를 살려서 초기 기독교인들이 가진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까 설명드렸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신적인 존재가 육체로 오셨다는 이해할 수 없는 고대 세계관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야기, 그게 바로 성육신 사건이고, 그 성육신을 믿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삶으로 닮아가려는 삶을 살았다. 그런데 그것이 기독교의 힘이었고 능력이었다. 사도의 말하는 것처럼 자랑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세상에서 로마 제국에서 박해받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사회에서 기독교는 성장했어요. 확산됐어요. 더 많이 퍼졌어요. 왜 그런가?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줬던 삶의 모습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요청하는 것이 바로 그거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어떻게 세속적인 가치관을 그대로 살아가요? 그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치관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고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는 바이고요. 또 제러드 시처가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함께 읽으면 더 좋겠다라고 해서 마치 책장수처럼 이야기했는데 그래도 너무 좋은 책이라서 제가 좀 권면해드리고요. 함께 읽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거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기까지고.